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 이렇게 정해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힘차게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 몇 년 전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 총리였던 이 토니 블레어 이 수상이 중국입니다. 중국 광저우에 가서 2시간을 연설을 했는데 연설비를 얼마를 받았느냐? 40만 불. 2시간 연설했는데 40만 불을 강사료로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2시간 연설했는데 무슨 40만 불씩이나 받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있죠?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1시간 정도 강연하면요 10만 불, 20만 불 간단하게 받는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미국의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버핏 아닙니까? 버핏. 예? 빌 게이츠랑 왔다 갔다 합니다. 올해는 빌 게이츠, 내년에는 버핏,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버핏이라는 이 사람이 투자의 귀재라는 거, 어디에 딱 이 사람이 투자하면 그럼 반드시 된대. 그래서 버핏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버핏주. 그래서 버핏이 무엇을 사느냐 아주 뚫어지게 보고 있다가 쫓아가는 거지. 그런데 이 버핏이 말이죠, 너무나 투자를 잘하니까 이 사람과 좀 연결돼가지고 좀 만나서 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라인을 통해서 막 하도 부탁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몇 년 전부터 아주 경매를 붙였습니다. 경매. 어떤 경매를 붙였는가 하면, 나랑 그래 밥 먹어주겠다. 밥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를 할 때 그 대신 밥값을 좀 많이 내라. 많이 내는 사람하고 식사해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버핏과의 오찬입니다, 그 제목이. 그래서 딱 경매 사이트에도 올려놓고요, 이거를 비딩을 시키는 거야. 비딩을 쭉 시키는데, 작년에, 아직까지 올해는 그게 안 됐는데, 작년에 얼마에 낙찰이 된 줄 아십니까? 346만 불. 아니 도대체 버핏하고 밥 한 번 점심 먹는데 이제 특권이 하나 있더라고. 자기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 7명을 초대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가서 밥 먹는 게 아니야. 내 와이프도 데려갈 수 있고요, 내 아들도 데려갈 수 있는 거야. 7명 제한을 딱 줬어. 그러니까 8명이죠. 버핏과 해서 9명이야. 그래서 버핏과 식사 한번 하는데 작년 낙찰가가 346만 불. 그야말로 우리가 하는 소리로 오마이갓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토니 블레어보다 더 위대한 정치가 모세예요. 사실 모세. 그리고 버핏과는 상대도 안 되는 모세는요, 광야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곳에서 자그마치 장력만 60만이니까 어린아이를 부녀자까지 합치면은 아주 미니멈 200만, 많이면 300만, 400만도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을 40년이나 굶기지 않고 먹여 살려왔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러면 버핏과 점심 한 끼 먹는 것도 346만 불을 내야 되는데, 우리 모세님하고 식사 한번 하려면 얼마를 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공짜입니다. 이거 풀이하면은 이거 값어치가 없어져 보이지만, 우리 모세님이 자기 인생 말년에 시편 딱 하나를 남겼어요. 이게 시편 90편이 모세가 쓴 시로는 딱 유일한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시편 90편 그 위에 빨간 글씨가 있어요. 빨간 글씨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는 거야?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 권사님은 그런 사람이야. 그 안수집사님은 그런 사람이야. 그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야.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요,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 좀 듣고 싶어요. 이게 정말 제 꿈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기억했을 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김병기, 좀 세게 아멘 좀 해주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 소리 좀 정말 듣고 싶어요. 하나님께 잡혀지는 삶을 살고 싶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고요. 아멘. 이게 제 꿈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딱 한편 남긴 이 시편을 통해서 버핏이 줄 수 있는 그 투자의 팁보다, 토니 블레어가 알려주는 성공의 길보다 가장 확실한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해줘요. 그게 뭐겠어요? 자, 오늘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우리 12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이게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가 정말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알려주는 너무나 귀한 조언인데, 12절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말을 해주는 겁니까? 모세님과 만약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한다면, 모세님은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고 이 말을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 즉 나를 헤아리며 살아라 이거예요. 당신의 나를 헤아리며 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로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머리에 감이 안 와가지고 아멘을 할 마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하루하루 계수해 보시고요, 앞으로 남은 날, 그 날을 계수하세요.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나의 나를 계수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니까. 그렇게 살면, 모세 시편 90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에요. 시편 90편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한없이 좋으시고, 하나님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냥 인자 긍휼이 풍성하시고, 아이고, 그런데 시편 90편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을 깊이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텐데, 우리 날 계수하다 보면 그 서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 날이 있는데, 그날 주님의 진노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90편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날을 함부로 살 수가 없어. 절대 제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가? 저는 오늘 그걸 한번 발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틀란타 선보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가장 지혜롭게 사셔서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쓸데없이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정말 금쪽같이 사용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우신 진노의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축복과 사랑과 상급 주시는 칭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라. 또 크게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나? 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난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의 날을 계수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하는데, 정말 나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독이 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종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가 불러 다니는 그런 길가의 돌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복중이 있기 전부터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을 해놓고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그 두려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하여 나가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을 하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목표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 부르심의 소망이 있으신가? 이것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 수 있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시여 저들의 마음은 영안이 열려져서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후회 없이 낭비함 없이 인생을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잘했구나, 어서 와라 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성령님의 도움받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주님 만날 때까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요?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해 이 일을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더 나가서 성경을 좀 읽으셔요. 성경 읽고 운명이 바뀐 사람들 많이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자기를 발견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원하시는가를 알게 돼요. 근데 성경 읽기 힘들죠? 안 읽어지죠?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좋은 신앙서적 하나 추천합니다. 이걸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데, 어떤 책인가 하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아마 이 책은 많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한 번씩은 다 읽어봤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이 간단하게 이 핵심을 말하자면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지. 아멘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말하는 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쭉 인터넷을 하면서 이 목적이 이루는 삶, 이 이끄는 삶, 이게 너무 유명한 책이니까 이 유명한 책과 연결된 그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지금 2005년에 어떤 사건이 아틀란타에서 크게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거를 신문, 이 기독신문이 쭉 정리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005년 3월 11일 오전 9시 풀턴 카운티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강간과 마약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던 브라이언 니콜스가 총기를 난사해서 법정에서 담당 판사와 속기사 그리고 보안관 등 4명을 살해하고 탈출. 다음날 새벽 2시경 26살의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자를 인질로 잡고 그녀의 아파트에서 7시간 함께 있었습니다. 인질이 된 애슐리는 자신이 남편은 4년 전 강도의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고 자신마저 죽는다면 4살 된 딸 아이가 고아가 될 것이라고 살려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니콜슨은 누그러진 마음으로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자신이 이야기를 잘 들어준 이 여인에게 안도가 되었던지 범인은 애슐리를 묶었던 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애슐리는 최근에 자신이 읽었던 책의 한 단원을 그에게 읽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애슐리는 성경과 이 목적이 이루는 삶을 펼쳤습니다. 제33과 첫째 줄을 읽는데 갑자기 니콜스가 제지하며 그 문장을 다시 읽도록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왜 당신은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당신은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니콜스와 애슐리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인생에서 실패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콜스가 무심결에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말하자 애슐리는 절대 당신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라고 설득하고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실 것이라고 전도했습니다. 애슐리는 니콜스에게 아침 식사로 팬케이크를 만들어 주었고 아침 10시경 니콜슨은 애슐리를 풀어주었습니다. 애슐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니콜슨은 흰색 셔츠를 벗어 흔들면서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저도 이 사건 기억이 나요. 그때 아틀란타에서 떠들썩했잖아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인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나의 삶의 목표인가? 자,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라. 인생의 날수를 하루하루 헤아려 보면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지만, 그러면 나는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야 하는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표가 있으시나요? 바울 사도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력한 권세 있는, 세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너무 똑똑해요. 바울이 쓴 글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이런 계시를 다 받을 수 있을까 탐복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제대로 만났어요. 제대로 만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았어. 즉 삶의 목표가 생겼어요. 표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게 있어요? 바울은 돈 많이 버는 게 더 이상 목표가 아니었어요. 권력을 잡는 게 그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땅끝까지 가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여기 집중했어요. 다 바쳤어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있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어디인가, 무엇인가, 이 목표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좀 재미있는 분이 하나 있어요. 지글러. 그러니까 뭐 찌개가 지글지글 끓는 것 같은.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이 삶을 주장하는 굉장히 유명한 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을 보면 제가 잊지 않는, 그분의 책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다 읽고 이 사건 하나만 딱 기억납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그 책에 이분이 그런 예를, 자기가 경험한 거를 기록해 놨는데, 뉴욕에 있을 때인데 뉴욕의 지하철을 지나갈 때 거지가 연필을 들고, 왜 그냥 달라고 하는 것보다 뭐 껌이라도 하나 두고 뭐 연필이라도 하나 두고 이렇게 구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돈 만약에 1,000불, 아니 1,000불이란다, 1,000원, 뭐 1불 이렇게 주면 연필 받아갑니까? 껌 받아갑니까? 대부분 안 받아갑니다. 그냥 동냥하고 갑니다. 이분도 1불 꺼내서 주고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거지에게 나 아까 당신에게 1불 줬는데 그 값으로 연필 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난 나라는 다 봤다. 그리고 이 거지가 손해본 느낌을 가지고 딱 줬겠죠. 그런데 그 연필을 딱 받은 이 지글러 박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당신도 이제는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당신은 이 연필을 1불 받고 파는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버려요. 그 거지가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맞다, 나도 사업가다. 비록 사람의 동정을 구하여 연필을 욕을 믿기로 해도 동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더 이상의 거지가 아니다. 난 사업가다.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고요,
진짜 부자가 돼가지고 지글러 박사가 강연하는 그 자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박사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그 말 한마디가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저도 사업가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그 말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신앙생활 그냥 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그냥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 목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표의 힘은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 인도는 어느 나라 식민지였습니까? 영국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힘은 지금도 사실은 막강합니다. 영국의 힘은 조그만 섬나라인데 자기 땅덩어리보다 수십 배가 큰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런데 누가 독립을 시킵니까?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봤지만 키도 작고 딱 말라가지고 이렇게 생긴 이 노인네가 그 강력한, 영국이 가장 강했던, 미국보다 강했던 그 시기에 영국을 물리치고 인도를 독립시켜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간디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흔들림 없는 목표, 그것이 나를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인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목표의 힘은 군사력보다 강하며 조직적인 정신력은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강합니다. 영국의 그 군사력보다 간디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가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강했다라는 거.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삶, 목표가 없는 삶은 이렇게 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목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냥 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늘 목표를 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의 특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곡식단을 바라보라고 목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목표를 주고 움직이게 하시지, 그냥 등만 밀어 제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목표를 정하세요. 목표를 주님의 성령의 계시를 따라 분명하게 발견하시고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잠재력이 많이 있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 그걸 꺼냈을 수 있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 한마디로. 잠재력 하나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모든 잠재력을,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작은 물질, 작은 환경, 작은 인맥,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목표가 있는 사람이 똑바로 쓴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집중력을 높이라. 저는 여기에 모세가 하고 싶은 키포인트의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 나를 계수를 잘해봐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될 텐데,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는 건데, 준비를 하되 목표가 분명해야 하나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냐 그런 소리 안 들을 거 아닙니까?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넌 뭐 하다 왔냐 이 소리 안 들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꿈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 목표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목표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집중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는 다른 데서 결정나지 않는답니다. 어디에서 결정이 나는가 하면 집중을 제대로 했느냐, 산만했느냐, 여기에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예요. 머리 좋은 날은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어떤 날은 공부 잘합니까?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 공부 잘합니다. 애들도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것 한 개 있어요. 맞아요. 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맞아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공부한 것도 얼마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주변의 환경 너무 열악해요.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셔요. 만유보다 더 크신 이가 살아계셔요. 바울은 그래서 외쳤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더 이상 예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집중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요, 어떻게 해요? 돋보기 딱 가지고 초점을 잘 맞추면 종이 태워요. 그런데 아무리 뜨거운 여름에도요, 초점 안 맞추고 돋보기 들고 있어봐요. 하나도 안 타요.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전부 다 꼭 부자 되라는 것 저는 절대 아니에요. 전부 다 재벌 되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전부 다 뭐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인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온 우주를 주물렀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분의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잖아요. 이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요, 우리 안에 당신의 꿈 주시고 생각 주시고 당신의 말을 주셨다면 이거 이상 더 필요한 게 사실은 없어요. 아멘. 주님의 꿈을 발견하세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고 나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집중하시자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그것을 위해서 쓰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여러분 채우시고, 하나님이 꿈으로 여러분 채우시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나가자고. 그러면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될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너무나 아주 진짜 좋은 예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성도님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 사는 동네에 가게, 시장에 가게가 하나 열렸어. 그 가게가 새로 열려서 그 가게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어. 주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 하나님.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무엇 파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당신이 원하는 거 팝니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아니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곳이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주인된 하나님 앞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사랑과 평화를 원해요. 축복과 성공을 원해요. 사실 우리가 다 그거 원하는 거잖아요. 예? 저 같았으면은 주님한테 그렇게, 주님, 저는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저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사실 충격을 좀 받았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예? 뭐라고 하셨을까?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판다고 그래놓고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예, 우리 가게에서 그거 파는데요, 열매를 팔지 않고 씨앗을 팝니다. 아마 아멘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앗을 파셨어요. 하나님의 꿈의 씨앗을 파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의 씨앗을 파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파셨어요. 믿음의 씨앗을 파셨어요. 아멘. 여러분, 샀어요, 안 샀어요? 우리 다 그거 사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값 없이, 돈 없이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그 씨앗 산 사람들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꿈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잖아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생각난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돌밭, 자갈밭, 가시밭, 옥토밭. 그래서 우리가 옥토밭 되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고 하시죠. 이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집중해야 돼요. 무엇에? 주님이 심어놓은 이 꿈나무, 이 그 씨앗, 주님의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꿈을 우리 심령의 밭에 꿈나무가 되도록 심어 놓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꿈나무가 잘 자라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시간 쓰자라는 거예요. 아멘. 환경, 거기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 거기에 집중하자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 씨앗, 꿈과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씨앗을 그냥 뿌리도 못 내리게 가지고만 있는, 그러다가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 채버리는 그런 인생, 허비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의 씨앗이 꿈나무로까지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 우리 날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몇십 년 살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가장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집중력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원하는 그 꿈나무를 반드시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앞심에